오늘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씀을 이제 제목 삼아서 두 번이나 선교비를 보낸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올해 제가 매일 읽는 성경은 로마서와 빌립보서, 새벽 기도 끝나고 맨 처음 이제 이 두 권을 먼저 읽고 이제 순서대로 읽는데, 제가 한 번인가 빠지고 이제 오늘 새벽까지 하면 117번인가 그러던데, 아무튼 읽으면서 볼 때마다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 이것이 많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제 잘했단 말인가, 아무튼 감격해가지고 나의 쓸 것을 두 번이나 보냈다고 보내준 거 보면은 두 번을 왜 많다고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도 많다고도 할 수 있는가 그러고 지나가다가 이제 한 번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것도 조금 보냈다는 의도가 아니고 감격해 가지고 다른 데는 보내주지도 않은 이런 선교비를 이 두 번이나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매달 보내는 선교비가 있습니다. 저 와서부터 지금까지 보낸 데도 있고, 중간에 이제 바꾼 분도 있고, 또 이제 한번 보내기 시작하면 거의 10년 이상씩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보냈어도 뭐 1년이면 60만 원이면 10년 되면 60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 하니까 아무튼 1000몇백만 원 그동안 모아져서 보낸 데도 있고, 또 적게 보낸 데도 있을 터인데, 우리는 이렇게 1년에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 1년에 12번씩 보내는 이런 선교비로 생각하면 두 번은 이제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감격해서 편지로 보낸 걸 보면 이 작은 액수는 결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직접 이체하면 간단히 전달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했으면 이제 믿을 만한 사람 편에 보내가지고 먼 거리를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다른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가서 직접 전달하고, 헌금만 전달하고 온 것이 아니라 또 선교하는 현장에서 직접 돕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신앙 좋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요즘 돈으로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냈다, 이러면 이 액수가 커 보입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크고 10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보면 안 크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 감격해가지고 쓸 정도의 액수는 조금은 이제 그 정도로는 적은 액수일 것 같고, 적어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낼 정도면 적어도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고, 그 헌금을 모아서 보냈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액수가 되어져서, 이제 어디 찾아본 건 아니고 혼자 생각에 한 1000만 원대 이상, 어쩌면 억대도 갈 수도 있는 이런 정도가 되지는 않았을까. 그 당시 돈으로 이제 그렇게는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지금 인건비로는 막 옛날에 비하면 엄청 비싸잖아요. 막 10몇만 원, 또 노동 현장에서는 막 20만 원, 30만 원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액수로 따지면은 이렇게 많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이런 정도인데, 두 번씩이나 보냈다고 쓸 정도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한 두 번 건축비 정도 보낸 것 아니까, 막 이 정도 이제 액수가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두 번 건축하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하자고 하면 부담될 거예요. 부담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도시교회처럼 부흥해가지고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봐서 그때는 훨씬 덜 부담되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인 상황에서 한 번 또 합시다 이러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뭐 주차장 해봐야 더 도로변에 세워도 지난번 이제 100주년 노안초등학교 할 때 보니까 10몇 대, 20몇 대도 세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학교 쪽으로 세우고 개동 가는 쪽으로 세우고 그러면 몇십 대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뭐 굳이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바울 사도의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고 보내야 할 시절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서 또 식사 혹은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액수를 보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마워했고, 적어도 큰 규모는 아니어도 작은 규모의 건축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상당한 액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일을 한 번도 쉽지 않은데 두 번이나 했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했고, 바울 사도는 이런 그들의 헌신을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풍족 아니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재물 수준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9절에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유분으로 남은 것으로 이렇게 보내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힘겨운 상황에서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단순히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돈만 생각하고 고마워한 것은 아닌 것이 10절 이하에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한 마음,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헌금해서 보내온 교회이지만 바울 사도 스스로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자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때로는 굶주리면서 배고프면서도 선교했던 자가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저희 선배 시대의 목사님들은 이제 뭐 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릴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막 없으면 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살짝 사택에 와가지고 이제 이 쌀띠주에 쌀이 있는가 슬쩍 보고 갔다가 이제 놓고 가신 이런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 어느 분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였던가 시골교회였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를 고등학교도 안 보내줬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교회는 오직 사명만 생각했지 자녀 교육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옛날에는 오직 사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제 보내고 나중에 갚다 보니까 나중에 부담은 커지지만 아주 못 가르치지는 않을 정도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 사도 당시에는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있으면 있는 대로 사용하고 없으면 없어도 참으면서 선교의 일을 꾸준히 이어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는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소원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는 바울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기심으로 전도해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든지 또 시기심으로 하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전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만 많이 보내줘서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씀씀이도 너무 곱고 바울을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다시 싹이 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 자신은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부흥시대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업하면 크게 복을 주시고 개척하면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막 이런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주실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일면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풍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 반대면도 포함이 되어져서 배고프고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풍부와 궁핍 양쪽을 다 포함시키고 양쪽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신은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도 성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치료가 안 되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자들도 지금도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이제 읽어갈 때 보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라. 어떤 때는 명령만 해도 치료되고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환자가 나았지만 또 이렇게 나중에는 이 병들어서 계속 함께 선교 사역지에 같이 다닐 수 없어서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것은 치료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는 자기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주셔서 치료해 주시면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 약한 데서 더 기도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치료하지 않으면 연약한 중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그대로 섬에다 두고 온 적도 있고, 또 디모데를 향해서는 그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할 만큼 때로는 이렇게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대체의학으로 활용하게 하기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잘 풀리고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 주시는 것이고 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하면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틀린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는데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어려움이나 선교지까지 생각하기는 결코 쉽지 않는 다 연약한 교회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딱 교회 세워놓고 이동하고 세워두고 이동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 안정적으로 교회가 서 있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는 그런 때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서 있었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자이기 때문에 아마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을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바울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또 도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방해받으면 이동하고 방해받으면 이동하면서 이제 그 핍박받은 증거로만 보면은 예수 믿어도 좋은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교적으로 살펴보면 그 핍박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졌다. 피난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박해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세워놓고 떠나가고 세워놓고 떠나가고, 그래서 제대로 서 있기나 할까 싶은 교회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지원하고 또 신실한 일꾼들을 파송해 주면 이렇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면 이제 스스로도 잘할 만큼이 되어지는 자들도 생겨나지만, 처음부터 전하는 자가 없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섬기면 적은 액수로밖에 섬길 수 없지만 모아서 섬기면 조금 더 부담을 줄이면서 상대방은 큰 힘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바쁜 일 지나면 열심히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으면 사람 바쁜 일 없을 때도 있을까요? 잠깐은 있어도, 아무튼 나이 들어도 90이 넘어도 자녀들은 일 못하게 해도 본인들은 어떻게 논밭 놔두고 그냥 놀린다요 이러면서 다 일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옛날처럼 많이는 하지 않지만 조금을 해도 나이 들면 그것도 또한 바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까지 바쁠까요? 죽는 날까지 바빠. 죽는 날까지 바빠서 바쁜 일 끝나면 하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 일할 여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돈 들어갈 일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져서 남의 유익을 생각해 줄 만큼의 여유가 없이 내 생각만 하고 살아도 부족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요즘에 씀씀이는 하도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적은 액수 갖고 살기가 어려운, 아주 지금 시골에 자기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어른 시대 빼놓고는 이제 적은 액수로는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마다 다들 어렵다고 생각할 만큼 위기 상황 또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유 있다고 하나님 일하고 여유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담으로 주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감당해내고, 또 나는 못해 하고 처음부터 딱 마음 정해 놓아 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있어도 이 일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였고, 또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바울을 돕는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고 할 만큼 다른 교회들도 어려워지면서 여유 있게 섬기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여전하게 섬겨오면서 자신의 쓸 것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부담될 만한 큰 액수를 보내서 선교 사역에 큰 유익이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계속 이어져 가고, 생각지 않은 데서 또 부담스러워질 만큼 많은 것을 보내옴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고 개인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을 때에는 못한다는 말을 먼저 내놓기보다는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지, 순간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하려고 그냥 먼저 이제 장담부터 한 것은 아닌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붕괴 때는 막 감동을 자극해서 헌금 안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막 불 싹 꺼놓고 막 반주 북치고 하면서 1억 건축헌금 하실 사람 손 드세요. 눈 떠보면 아무도 없는데 손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이제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막 그러면 나 이제 3천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 부담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감정적으로 헌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삼포에 있는 모교에도 부흥회 한번 하고 매덕 헌금 들어왔다고 막 자랑했는데 낸 사람 나중에 별로 없었어요.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소원하고 약속하면 나중에 이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이 초롱초롱할 때, 말짱할 때 그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얼른 헌신해야지, 순간의 감동만 갖고 하면은 나중에 두고 부담만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낸 걸 보면 감정에 자극받아서 보낸 교회는 아니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일들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직장에서 교회 다닌 사람은 일도 못하면서 자꾸 교회 일 있다고 막 휴가 내달라고 하더라, 이러면 이쁨 받지를 못합니다. 자기 주어진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잘한단 말을 들을 만큼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물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물었을 때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이제 누가 이웃인가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이제 죽어가던 사람을 발견한 몇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만나보고 이제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이제 이 피 흘린 자,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집니다.
아마 성전에서나 혹은 다른데 이렇게 이 정결한 일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만져버리면 그 일을 못할 수도 있고, 혹시 나실인이었다면 나실인 그동안 지켜왔던 서원을 다 이제 무효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피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서원을 지키는 것이겠다 싶어서 피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자로만 기억에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는데 이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아직 다 치료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더 깊어진 이 병이 시간이 걸리겠다 싶으니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인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치료비로 좀 보태서 이 사람 좀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부비가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간 이야기를 해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물었을 때에 이제 이 도와준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다고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부분 설교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업가였던 것 같다, 비즈니스맨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여행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사업하러 가던 중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업 다 제쳐두고 그 다친 사람 치료하는 데 집중하면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임시 맡기고 혹은 돈을 맡겨가면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 일 보러 여전히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도와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들어보았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그 일을 충실하게 잘 하는 것도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막 제쳐두고 기도 생활도 다 제외시켜버리고 그 일만 열심히 하면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 주변이 다 알려질 만큼 하면서 저분은 신앙도 좋은데 일도 참 잘하더라, 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잘하더라, 저분 본받을 것이 참 많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일이 아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도 예수 믿는 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예수 믿는 자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믿을만 하더라, 이런 부분을 일상에까지 확대되어져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질 때에 전도의 열매는 훨씬 더 크게 효과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2번씩이나 이렇게 선교비를 보냈다고 감동해서 보낸 이런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이제 작은 분량의 액수가 아닌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만큼의 위치까지 혹은 액수까지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일하면,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 정도 해도 다른 생활이 가능하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기본이 되어지는, 전에는 힘을 다해 해야 겨우 그 정도 했다면 나중에는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냥 기본 정도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넓혀주시고 씀씀이도 넓혀주시고 벌이도 높여주셔서 이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이들을, 또 다른 교회를, 선교지를 섬길 수 있을 만큼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만한 교회로 서가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